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야 했을까?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는 그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를 정복하는 그 시기 BC 4세기까지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은 빛을, 둘째 날은 궁창을, 세 번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다섯 번째 날은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를,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여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에덴에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치리하고 통치하고 또한 다스리고 보존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다 와장창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은 과연 미지의 땅일까 아니면 실존의 땅일까? 이 에덴은 실존의 땅일까요? 미지의 땅일까요? 예. 이 에덴이 실존인가 미진가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선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에덴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하죠. 비손강, 기혼강, 십대결강, 그리고 유브라데강이 이렇게 발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강이 바로 이 십대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강이 지금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어디인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티그리스 강과 십대결 강과 유브라데 강의 그 원천지, 그 지역이 바로 에덴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에덴에서 4개 강이 발원하죠. 첫 번째 비손강이 발원을 했는데 이 강은 동쪽으로 흘러서 인더스 강과 합류합니다. 그래서 인더스 강에서 인도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 기온강은 서쪽으로 흘러서 이집트의 나일강과 이렇게 합류하게 되죠. 결국 이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을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대결 강과 유브라데 강은 동남쪽으로 흘러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게 되는, 꽃피우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의 그 원점, 그것은 바로 에덴이고,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만나는 그 하류 지점, 그 지역이 바로 시날 광야입니다. 이 시날 광야는 바그다드에서 갈대아 우르까지 걸치는 그런 그 평지인데, 이곳에서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았었습니다. 결국 그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언어가 이렇게
각각 갈라지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데리고 이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 강이 만나는 지점, 그 에덴 지역, 그곳이 바로 하란인데 하란에 머물게 됐죠. 그리고 그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명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소명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사명이 따르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형성하고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났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끝절에 보면 이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만을 데리고 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고 이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60년 정도 이 데라는 이 하란 땅에 머물다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이 가나안 땅 이주해서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이 3대에 걸쳐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쭉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망을 치고 그의 아들 이삭 역시도 그랄로 갔다가 어거주춤 그 그랄에 머물게 되고 그 아들도 야곱 역시 그 형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란으로 도망쳐 20년간 그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과 스불론을, 비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를, 실바를 통해서는 갓과 아셀을, 라이를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이렇게 12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관계로 야곱의 70명의 가족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 고센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 이 요셉의 가족은 애굽에서 VIP였죠. 그런데 세월이 가고 요셉이 죽고 이 애굽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 전 왕조를 이렇게 짓밟아 버리고 새 왕조가 등극을 한 것이죠. 이렇게 새로 들어선 왕족은 전에 왕족이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을 다 짓밟아 버리고 제거하는 그 과정 속에 바로 이 요셉의 가족들을 VIP가 아니라 종으로, 노예로 전락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은 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머물면서 70명의 가족이 200만의 민족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셨고 이 모세는 하나님부터
바로 왕과의 그 싸움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리지 않습니까? 첫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동물의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혹은 어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이 장자를 치는 이 재앙을 내리게 되어지고, 결국 이 모세는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나오게 되는 것이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다시 한번 떠났던, 야곱 가족이 떠났던 가나안 땅으로 재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땅에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 방법, 욕심, 욕망을 표출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되는데,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금 돌아왔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셨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모습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 암흑기를 보내게 되어지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고대 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 이때가 BC 1030년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이때가 BC 1010년부터 970년까지 약 40년간 이 다윗이 가장 부강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다윗과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하고 또한 통일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너무 부귀와 영화가 넘치다 보니까 솔로몬은 타락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남과 북으로, 마치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듯이 그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데 이때 그 중동 지역,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은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열강의 그 다툼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옥한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 히데겔 강과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그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강들이 매일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과 이집트의 나일강이 이르는 그 지역을 가지고 역사학자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에 살던 사람들은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전쟁하고 싸우고 다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300년 동안 장악했던 아수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넘어서 하란 지역을 넘어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때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때가 BC 932년,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BC 731년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 왕이었고, 하지만 남왕국 유다는 그대로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왕이 호세아였는데 남왕국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생명을 15년 연장받던 히스기야,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 그의 아들 암몬,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인이 바뀌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할 광야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족속들이 나부콜라살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중심으로 세를 규합해서 신바벨론을 세우고 이 메소포타미아를 공격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인은 신바벨론 나부콜라살이 되었고, 이 나부콜라살 역시 하란 지역까지 침범하게 되죠. 그러자 이 소식들은 이집트에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저렇게 새롭게 부상한 신바벨론의 나부콜라살이 지금 이 나일강, 이집트, 우리나라까지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애굽의 왕 바로누가 군사를 모집해서 이 나부콜라살이 장악하고 있는 하란 지역까지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 하란 지역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유다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그 바로누고 군사를 동원해서 유다 땅을 무단으로 침범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 요시아 그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군사를 동원해서 이 애굽 군대를 막기 위해서 나갔다가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 요시아가 애굽 왕 바로누게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데자뷰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떠오르게 됩니다. 일본, 이 외놈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조선 땅을 침범하는 이유가 명나라를 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조선을 침범하지 않습니까? 명을 치겠다. 그런데 조선은 명을 아버지 나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히 우리 아버지 나라를 쳐하면서 그들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 막을 힘이 조선에는 없었죠.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외놈을 데리고 부산진에 도착을 하죠. 4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이 4월 13일에 도착을 했는데 한양에 도착한 날짜가 5월 2일이죠. 채 20일도 못된 시간에 부산에서 한양,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이 서울까지 그 고속도로 거리가 400km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고속도로도 없었죠. 산 넘고 물 건너야 하는데 최소한 800km는 됐을 텐데 불과 20여일 만에 한양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조선의 군사들은 이 외놈들을 막기는커녕 아마 그들이 길 안내꾼이 되어서 한양으로 인도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한양에 도착했고, 이에 그 당시 왕 선조는 도망을 칩니다. 개성으로 도망을 치죠. 그러자 이 외놈들이 개성으로 쫓아옵니다. 그러자 평양으로 도망치고, 평양까지 오자 영변으로 도망치고, 영변까지 쫓아오자 의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의주에서는 바로 이렇게 넘으면 명나라니까, 중국이니까 이 선조는 의주까지 쫓아오면 명나라로 투항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일본군이 의주까지 쫓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 때문이었죠. 이순신 장군이 부산 앞바다에서 외놈들의 보금들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의주까지는 쫓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외놈이 이렇게 침범했을 때 요시아처럼 나가서
싸우다 죽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선조처럼 도망을 쳐야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시야처럼 나가서 싸우다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선조처럼 도망쳐서 살 것입니까? 싸울까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것이 옳다, 어느 선택이 우선이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만약에 선조가 일본 그 외놈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고 하였을 때 이 조선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외놈들을 몰아낸 것은 사실은 관군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의병들이었죠. 의병과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임진왜란을 이기고 외놈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선조가 없었다면, 왕이 없었다면 민중들이 봉기할 수 있는 명목도 사라지고 이순신 장군이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도, 그런 어떤 그 이유도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이야기할 수 없죠. 이렇게 애굽의 바로 누구는 요시야를 죽이고 하란 옆 동네인 갈그미스에서 신바벨론 나부콜레살과 1차 갈그미스 전투를 벌이는데, 이때가 BC 60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무승부였고, 다시 이 애굽의 바로 누구가 이렇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유다 왕궁에 들어가니까 이 유다 정부에서는 이 요시야 왕이 죽자 이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시야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요하나, 둘째 아들 여호아김, 셋째 아들 시드기야, 넷째 아들 여호아스,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유다 정부에서는 막내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데자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선 건국 때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데, 이 이성계에게는 8명의 아들과 3명의 공주가 있었거든요. 한씨 부인으로부터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 경순, 경신, 이 8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씨 부인에게는 방번, 방석, 경선, 이렇게 3남매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마지막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죠. 그것은 강씨 부인이 어떤 이부자리 성사를 했기 때문이고, 정도전은 이 조선을 건국할 때 왕의 나라가 아니라 신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힘이 약했던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방원 다섯 번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방석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유다도 네 번째 아들이 왕이 된 것을 보면서 이 애굽의 왕 바로 누구는 누가 너희 마음대로 이 네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 하면서 그 왕을 끌어내리고 두 번째 아들은 여호아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아김은 자연스럽게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애굽에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BC 609년이었는데 BC 605년에 2차 갈기미스 전투가 벌어지죠. 애굽에서는 역시 바로 누구,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는 나부콜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 갈그미스에서 다시 한번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는 바벨론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결국 애굽은 쫓겨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쫓아오다 보니까 애굽 왕궁에 들어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여호아김 왕에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너 애굽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며,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나를 섬겨, 바벨론을 섬기고 나 느부갓네살 섬겨, 나한테 조공을 바쳐,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포로를 잡아가죠. 다니엘과 에스겔 등 젊은 그 사람들을 1차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때 여호아김이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조공을 바치려고 했는데 한만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자기를 왕으로 세운 임금이 애굽에 바로 누구 있고 전통적인 강국이 애굽이니까 새롭게 부상한 이 바벨론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2년 만에 선회를 합니다. 친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렇죠, 성취사는 여호와 하느니가 말씀하여 주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느니라.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나는 너의 미래에 꿈을 주려는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기도를 듣겠고 나를 찾고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외쳤는데 그 누구도 이 예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을 시킬 것인데 차라리 애굽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을 섬겨라. 이렇게 외쳤지만 그 누구도 이 예레미야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 눈물로 호소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여호야김 느부갓네살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압송을 당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 바깥에 시체로 발견이 되죠. BC 598년경에 이 시신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발견이 되죠. 그러자 이 유다는 이 여호야김의 아들 요아킨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요아김마저 잡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이 유다 왕은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시드기야 역시도 계속 친애국 정책을 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BC 587년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공격해서 이 시드기야는 잡혀가 두 눈이 뽑혀 감옥 속에 있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는 그 주인이 또 바뀌죠. 바벨론에서 바사와 메대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바사와 메대, 바사의 고레스, 메대의 다리오 왕, 고레스의 삼촌이 이 다리오거든요. 그래서 이 BC 539년경에 고레스는 다리오 왕에게 먼저 왕을 하도록 합니다. 한 2년 정도 고레스가 왕 노릇을 하는데, 이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대가 다시 바뀌어 바사,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고레스가 BC 537년에 애국 너희 나라 포로들은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5년부터 BC 537년까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7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 같았지만 BC 332년 알렉산더,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유다가 정복을 당하게 되어지고 AD 70년경 유다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마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집에 불러서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 주셨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또한 보살펴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은 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에덴을 상실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 희락, 즐거움, 행복이 아니라 눈물, 한숨, 탄식,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하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건설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 안 되는,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는 그 대가를 지불한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로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나음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택정하신 사람들에게 생육 번성 땅이 충만하고 다스리고 보존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또한 채찍에 마셨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활의 아침 승천의 놀라운 권리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진리한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